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 문화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예레미야 6장 말씀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6장 말씀에서는 남유다 리더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실감 없이 정치를 하고 있었고 영적 리더들은 백성들의 삶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들의 모습을 한탄하시고 책망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아멘. 백성들의 삶에 평강이 없음에도 정치인들이나 영적 리더들이 백성들의 삶이 평강하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만큼 리더들이 백성들이 어떠한 고통을 겪고 있는지, 그들의 경제적 삶이 어떠한지, 남유다의 미래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지적하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런 정치인들 때문에 백성들이 상처를 받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백성들의 손을 잡아줘야 하는 영적 리더들이 오히려 백성들에게는 무관심하고 자신들의 삶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 백성들은 그런 사람들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받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는 관심이 없으면서 나라에 문제가 없다라고 외치는 정치인들 때문에, 그리고 삶이 평안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그들의 현실감 없는 모습 때문에 나라가 병들어가고 있는 상태라고 오늘 말씀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금 더 현실감 없는 리더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계세요. 20절이에요.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옴은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아멘. 정치인들은 비싼 향품과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치인들이 바친 향품과 제물이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받지 않겠다 선포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정치인들이 바치는 제물을 가증하다 말씀하셨을까요? 백성들의 삶을 살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만 평안하면 된다는 이기심 때문에 그들의 제물을 가증하다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예레미야 때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이지만 지금의 모습과 아주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정치인들과 영적 리더들은 백성들의 삶의 현실에 둔감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삶보다 당리당략에 매여 있고 교회는 시대적 요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자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시대적인 상황과 주변인들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상황을 모른 척하면서 향품과 유향으로만 제사를 드리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너희 죄가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당시 리더들이 현실감만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본문에서는요, 그들의 영적 무지함도 지적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노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아멘. 당시 리더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것이래요. 다시 말해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육체의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여서 그들은 공감할 수 없는 리더들이라고 오늘 본문은 꼬집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의 영적 문제가 바로 말씀을 듣지 못함에 있다라고 지적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그냥 보고만 계실까요? 아닙니다.
심판하겠다 결단하셨어요. 1절 말씀이에요.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벳 학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아멘. 내가 멸절하신대요. 그런데 잘 보시면 하나님은 멸절을 결정하시면서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피난을 말씀하십니다. 남유다 가장 북쪽에 위치한 사람들이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근데 선지자는 이 베냐민 지파에게 피난을 명령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준비하신 민족이 북쪽의 바벨론인데 그들이 남쪽으로 침략해오면 북쪽에 위치한 베냐민 지파가 큰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무슨 상황이고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분명 하나님은 죄악에 물든 사람들을 심판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심판받도록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살 수 있도록 길도 함께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오면 품겠다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성경은요, 분명히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피할 길도 함께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죽이는 책이 아니라 살리는 책이에요. 살리기 위하여서 돌이키라 말하는 책이며 살리기 위하여서 피하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또한 말씀대로 살면 살아나고 회복될 것이며 말씀을 깨닫고 무릎을 꿇으면 다시금 살 기회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삶의 힌트를 주는 것이,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도구 삼아 남유다의 심판을 말씀하셨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남유다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면서 그들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분명히 죄에 대해서 심판하셔야 하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돌이키고 돌아오면 품으신다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 은혜 잊지 않고 그 은혜에,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을 것 같아요.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아멘.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과 문으로 가기 위하여서 무엇을 명령하셨어요? 먼저 멈추라 하셨어요.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지금 가는 길이 악한 길이니 멈춰 서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죄악의 길로 달려가는 그 발걸음을 멈추고 지금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살펴보라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관성을 이기고 멈추기 원하십니다. 멈추면 끝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이 현실적 상황에서 멈추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옛적 길로 돌이키라고 힌트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옛적 길이 뭐예요? 그 길이 선하고 아름다운 길인데 그 길은 예레미야 2장에서 이미 언급한 광야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먹을 것도 없고 농사지을 땅도 없었지만 말씀 하나 붙들고 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쫓아갔던 그때의 기억, 살 수 있었던 그때의 기억, 그때 그 길이 선하고 아름다운 길이며 옳은 길이라고 힌트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 길이 살 길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상실해버리는 삶을 돌이켜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 과거의 광야길을 떠올리며 그 옛적 길, 옳은 길로 돌아오라, 아름다운 길로 다시금 서라라고 우리에게 삶의 길이 무엇인지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힌트를 주는 것입니다. 그 길로 오면 산다라고요. 그러나 불행히도 남유다는 돌이키라는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들은 멈추지 않았고 끝까지 지금 가던 악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멈춰서 옛적 길로 돌이키라는 주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가 무엇일까요? 30절입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결과는 바로 버려짐입니다. 은은 원래 귀중한 물품이잖아요. 원래 남유다가 은과 같이 귀했대요. 그러나 하나님이 멈춰서 옛적 길을 돌이키라 말씀하실 때 전혀 반응하지 않는 남유다를 향하여서 내버린 은과 같이 취급하신대요. 다시 말해 버렸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2025년 새로운 길을 시작합니다. 희망을 품고 꿈을 가지고 한 걸음 내디디려 하지만 잠시 멈춰서 내가 가려는 길이 생명의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평소 갔던 길이기에 오늘도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한 걸음 내딛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동시에 놓여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나의 길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참된 길인지 점검해 보면서 오늘 해야 하는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체크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2025년 믿음으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백성이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날, 새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 희망을 품고 한 건 내디딜 때 우리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사망의 길인지 잘 점검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영혼 되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잘 듣기 허락하시고 잘 깨달아서 주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